네, 오늘 나눌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커뮤니티를 떠나서 복음을 접했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또 많은 환난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왔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강한 질책 또 책망과 함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목숨같이 지켜왔던 모든 제사, 율법을 폐하신 분인가, 그것을 증거하였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때까지 12장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13장에서는 조금 실제적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언급한 후에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은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그 삶의 실제적인 그 믿음과 관련한 문제 속에 이제 지난주에는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금 4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는 또 권면을 하게 되죠. 사실 이 결혼에 관한 것은 그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신약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어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자주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에는요, 예전 구약 시대도 그랬고 또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힘이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착취하는 게 사실 다반사였고 결혼을 하였음에도 다른 여자들과 또 그런 관계를 맺는 경우가 허다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모세의 그 이야기를 조금 잘못 해석을 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냥 여자와 이혼하고 자기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은 교회를 결혼에 비유를 했죠. 교회라는 것이 또 결혼의 신비가 교회의 신비와
같다라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됨으로 완성된 것, 하나님의 창조 그 기사가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됨으로 완성된 것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러나 그 신뢰가 끊어지는 관계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결혼생활 또 깨끗한 남편과 아내의 그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텐데요. 먼저 5절에서 6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해서요. 이 세 번째 실천적 신앙의 요소는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있는 바를 족하는 줄로 여기는 자족함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늘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돈 자체가 중요한 돈 자체가 나쁜 것인가, 아니면 돈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나쁜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도 이 실천적 신앙의 요소 중에서 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강한 권면을 하게 되죠. 자, 성경이 특별히 신약에서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리고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리고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이 엄마가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그리고 21절 읽어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관련해서 탐심을 굉장히 탓하셨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소유의 넉넉함을 사람의 생명과 비유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생명을 동급으로 놓았다는 거죠. 모든 자신들의 생명의 목표가,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소유의 넉넉함을 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12장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해서 이와 같은 자는 바로 탐심을 가진 자죠. 탐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 이 그리디하다는 것,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네, 신현마 읽어주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지금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탐하는 자, 그리디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족하지 못해서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 우상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탐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부요한 것과 이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를 사도 바울은 같은 자리에 지금 놓고 있어요.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그냥 내가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넘어서 내가 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탐한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고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는 더 많이 쌓아놓고 싶고, 남들 앞에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탐하는 것이 괜찮다. 우리가 조금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괜찮다라고 변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했죠.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심을 가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가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교회 밖은 볼 것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뒤틀려 가지고, 특히 요즘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사탄의 가르침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탐심을 합리화시키고요. 탐심의 결과로 얻은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켜버리는 많은 목회자들, 교회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죠. 많은 미국, 또 한국, 여러 세계의 교회들이 이 번영신학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가 다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보아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기도 모임을 한다거나 쉐어링을 한다거나 또는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탐하는 것을 부추기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어떠한 행태도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의 부요함을 빌게 되는 그런 자리로 변하게 되었는지, 내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는 그런 기도터로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기웃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그런 잠언의 표현은 이방 계집이라고 나와 있죠. 호리는 계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이방 계집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계속 잠언에서도 경고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 계집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방 계집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요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시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그의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또 재물에 관해서 또 부유함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예, 우리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새기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 자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목회자를 향한 후배 목회자를 향한 권면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탐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탐심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은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원할 때 탐심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쌓아놓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더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 그들이 앞으로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 이것은 세상의 관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탐심하는 자들, 부유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이 세상을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한국에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인데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말이 굉장히 잘못 쓰여지는 경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남에게 떵떵거리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사려고 하는 자들은 자, 이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평안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하는 그 순간 내가 결국에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길에 내 발을 딛게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뿌리가 되어서 일만악의 뿌리, 이제 이 뿌리가 자라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될 텐데요. 자, 그 열매는 바로 파멸과 멸망의 열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지가 무성하고 처음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할까요? 돈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리소스를 통해서 그 부요함을 사모하고 부요해지려고 했는데, 자,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힌 것 같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나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됐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열매가 아니고 오히려 근심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맺고 싶으니까, 또 더 많이 얻고 싶으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우리들을 이끌더라는 것이죠. 이 일만하게 뿌리가 어떤 열매를 맺나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열매, 근심으로 스스로 괴로워하는 열매, 이런 것들로 변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떤 것인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되어 있죠. 예.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믿음의 싸움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이 전쟁 속에서 자족함이라는 것은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해지고 풍족해지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안정, 마음의 어떤 평안함, 그런 것들이 오히려 멸망과 파멸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하죠.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자족하는 연습, 자족할 줄 아는 것은 경건함에 큰 도움이 되고, 이 경건함은 믿음의 전투, 영생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큰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 13장 5절 6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자족함은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13장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해서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족하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왜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을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꿔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변개치 않을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요, 많은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실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약속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약속보다도 탄탄한 약속이 되는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쌓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쌓아 놓아야 내 불안함이 덜하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쌓아 놓아야 하고 내가 조금 더 부요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요함 속에 나의 소망이 생기고 나의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 더 발전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해도 이 사람들의 실제 믿음은 그들의 부요함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언어에 불과하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실제 내가 쌓아놓는 것을 더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정말 마음에 안정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이 약속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마음에 안심이 되고 확신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것은 역시 현금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이 되는지 믿음이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의 삶은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삶도 똑같죠.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나의 자족함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다가왔던, 이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어떠한 것보다도 더 튼튼한 약속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답이 바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정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임금도 아니고 이 세상에 법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재물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화답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낭망해하고 불안해하는데요. 이때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약속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리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12장 마지막에 보았듯이 이 세상은 지금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 각자가 믿고 살아가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그들의 믿음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았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대답은 예 하지만 돌아서서는 딴 거 챙기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많은 방편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얼만큼 더 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그냥 허공 속에 떠다니는 공허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부요함
또 다른 면에서는 빈곤, 둘 다 단정지어서 어느 하나는 축복, 어느 하나는 저주라고 할 수 없죠. 아까 이야기했던 번영신학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무소유 신학도 사실은 둘 다 극단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신 것에 자족하고,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함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잘한 것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그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 신앙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이 신앙적인 삶이 바로 자족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는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또 상대적 풍요, 상대적 빈곤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는지 각자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거의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배교라고 하는 영적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변증하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변증하는 모습을 띠면서 강한 질책, 책망이 이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보이게 되죠. 자, 이 배교라고 하는 이 배교를 할 수 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영적 지도자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 관해서 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우리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 인도자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많은 것으로 가르쳤고 또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영적 지도자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 그러나 참으로 많은, 초대교회 때부터 참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에 더해서 자기 자신의 철학, 자기 자신의 사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까지 얹어서 공동체를 다른 길로 가게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영향력을 구축을 하죠. 또 그들의 삶 속에서도요, 본받을 것이 많고 훌륭해 보이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참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씀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요, 그런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우리 자신들도 너무 쉽게 그들의 영향력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경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거짓 선지자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분별함의 숙제를 우리에게 준 것이죠. 자, 분별이 쉬웠으면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의 결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 철학, 주장, 그런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분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간교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마구 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일만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맡은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신학적인 주장, 정치적인 주장, 심지어는 경제적인 욕심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자라는 지위를 사용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7절로 가보시죠. 똑같은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의 참된 모습이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어떻게 청산을 하나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 선한 목자는 자신들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영적 지도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과연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삭군은 어떻게 하나요? 삭군은 달아나는 것이죠.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청산해야 될 순간이 올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지만 삭군은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죠. 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나누는 자, 성경 그룹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자, 가정에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자들, 어떻든지 간에 리더라는 위치에 선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 분별이 없을 때 공동체는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매주 말씀 나누는 저도 상당히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고요. 매주 내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그 사적인 욕심이나 어떤 합당하지 않은 의도가 있다 그러면 멈춰야 하는 것이 제 자신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옳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함이 제 스스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지체분들에게도 이 분별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13장 7절로 돌아가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면하는 부분은 이것이죠. 그 인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행실의 결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행실의 결말을 왜 주의하여 살피고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전체적인 문맥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 행실의 결말은 바로 이것이죠. 숱한 고난, 박해 후에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에 행실의 결말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또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았고 끝까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그 결말을 보라라는 것이죠. 자, 이 결말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는 비극으로 끝이 났죠. 아무 힘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셨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스데반 구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이 시기에 가장 큰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수장이라고 생각했던 야고보의 처형이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들의 믿음의 결말이 승리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힘없이 죽임으로 끝나버렸죠. 과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고 환난이었는지 고난이었는지, 그런데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결말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비극으로 끝이 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분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면 없어질 것만 같았던 교회가 여기저기서 더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기쁨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끌게 했을까? 그것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과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 무엇으로 이끌림을 받았는가? 이 세상 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환란 속에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 비극 같았지만 오히려 소망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끝나면 좋겠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썼던 그 고백을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도록 하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요.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이 행실의 결말이 무엇이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행실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이었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그리고 믿음은 지켰는데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행실의 결말에 죽음이었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후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무엇을 보았나요? 그의 행실의 결말은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행실의 결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도, 모든 자에게도 그것이 우리 행실의 결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7절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 너 한번 사는 삶, 그래, 네가 믿는 대로 한번 살아봐. 끝까지 한번 네가 믿는 거 지켜보고 네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거 지키고 한번 살아봐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제 내가 이 모든 선한 싸움을 그쳤을 때, 내 달려가는 길이 끝이 났을 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재판장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실의 결말인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의 또 믿음의 그 수많은 선배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아라 라고 할 때 그들의 믿음 지킴, 그들의 선한 싸움을 싸움, 그들의 달려갈 길을 마침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삶 속에서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고민을 해가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에게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그냥 관념적이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맞이하게 될까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십자가를 관념적으로 또 상상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관념적인 구원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그냥 낭만적으로 부활이 있다니까 그냥 멋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또 그걸 그냥 우리들의 삶에 그냥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구원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실체 없는 그냥 관념적인 허공에 떠다니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알고 그 실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자, 참된 영적 지도자들 또 그리고 우리들은 참되고 실제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죠. 낭만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삶은 선한 싸움, 때로는 비참한 것 같고 때로는 의미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실제가 있는 우리는 분명히 이 경주 끝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그 면류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8절 하고 8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히브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말씀, 그러나 또 소망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평생에 품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